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모아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2, 3주간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게 전파되어서 고심 끝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명한 페스탈로치는 고난과 눈물은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었으나 만족과 즐거움은 나에게 큰 감동을 만들어줄 수 없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의 영광이란 우연히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공하고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가 아니라 그가 누리는 행복은 끝없는 노력과 수고와 고난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주 조개의 고통이 아름다운 진주 보석을 만들어내듯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인문계에 수석으로 합격한 장승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만에 이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구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1990년이었습니다. 당시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진학의 꿈을 접어두고 우선 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직업을 받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스 배달과 식당에서 물수건을 나르는 일 등을 하면서 고달픈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장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운전을 배우면서 생계를 꾸려가기도 했고 한 달가량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지만 진학의 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991년부터 매년 초에서 5월까지는 공사판에서 학비를 벌고 나머지 기간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대학 입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차례 고려대 정치외교과와 서울대 법학과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쓴 잔을 마시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1994년 한 해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으로 학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한 해 동안 공부에만 전념해서 마침내 서울대 인문계의 수석 합격에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6시에 집을 나서면 버스가 끊기는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강행군해서 이런 큰 꿈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나갈 때 멋진 결실을 맺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광에 이르는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고난을 극복해서 승리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육신이 없는 영만 있을 수 없고 영이 없는 육신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땅에 묻혀야 할 시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인간 육체의 구성 물질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육체를 물질로 따져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크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장 1개 정도를 씻어낼 수 있는 석회입니다. 둘째는 장난감 대포를 한 방 쏠 정도의 포다슘입니다. 셋째는 약 1봉지 분량 정도의 마그네슘입니다. 넷째는 성냥개비 2,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못 1개 정도의 철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1컵 정도의 설탕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세숫비누 5장 정도의 지방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과 육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한순간이라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새벽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단잠을 깨우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것이 따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리 흥미진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우리 육신은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편한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도 가능한 한 편한 보직을 받아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훈련을 받는 보병을 싫어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육신을 이끌고 땀을 흘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몸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술을 마시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힘든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디는 것은 죽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은 보통의 의지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젊은이의 본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풀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고 나면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죽이려면 참고 견디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몸은 일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할 때 건강은 물론이요 많은 경제적 수입이 보장됩니다. 육신은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자 합니다. 그 결과는 죄와 사망뿐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육체의 정욕을 거부하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힘쓸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행실을 절제하고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속자란 말은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자녀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옳게 살아보려고 결심할 때에 마침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핍박과 함께 고난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을 견디고 헌신하며 희생할 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고통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은혜와 축복도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면 칼질을 해야 합니다.
칼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픈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두려워서 수술을 안 하게 되면 그 환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과에 갔습니다. 사랑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랑니를 빼기 위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끝날 줄 알고 간단히 생각했던 수술이 불규칙하게 생긴 이가 잇몸 뼈 속에 깊이 누워 있어서 잇몸 뼈를 갈라내고 누운 이를 끄집어내야 하는 대수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30분 정도면 될 줄 알았던 수술이 약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수술하는 의사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흘러내리고 2시간 반 동안 마취 주사를 연속으로 4번이나 내리맞으며 계속해서 입을 쫙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하는 저는 너무나도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작은 그라인더로 잇몸뼈를 갈아낼 때에 마치 고기 타는 냄새와 같은 것이 코에 스며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수술하는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어서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잇몸뼈를 갈라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를 꺼내기 위하여 작은 정으로 이를 부수어가면서 밑뿌리까지 완전하게 다 뽑아냈을 때 승리했다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진땀이 나도록 어렵고 힘든 일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수술을 마치고 나니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기업을 이을 후사라면 고난의 잠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늘나라 대학의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로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도망쳐 나온 도시를 향해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말이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고난을 피하여 달아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고난을 받기 싫어 피한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실 때에 나는 마냥 희희낙낙하며 지낸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도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도 맛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보다 좋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것은 내일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훗날의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수고하면 내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면서 부지런히 일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하리라는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성공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수고와 고난을 외면하면 내일의 영광도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연습에 열중해야 금메달의 기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 인격이 단련을 받아 성결함을 입어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되게 행하였으나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깨닫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이 참된 신성을 지니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뜻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뜻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나는 고통하는 거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말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모릅니다. 돼지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먹이를 주는 대로 먹기만 하고 살찌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희망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위험한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타는 듯이 뜨겁고 길은 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힘이 다 빠진 데다가 목이 타서 죽겠어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아들이 말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용기를 내라. 우리 선조들도 이 고통의 길을 걸어 다녔단다. 정말 두려운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란다.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한참 후 공동묘지를 본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거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이 사막길에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곧 죽고 말 거예요. 이러한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무덤은 실망이 아니라 희망이란다.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사막을 무사히 통과해서 승리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내일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고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고난 가운데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수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일의 영광으로 승화시켜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기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답게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인 것을 깨닫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우리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속의 모든 권속들 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